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강재 목사님과는 3년 전에 만나게 되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용천노에 들어온 지 횟수로는 4년이고요. 만으로는 딱 3년이 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 먼저 전화 주셔서 우리 같이 함께 목회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 목회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 함께 나누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해서 제가 2년 전에 우리 대조제일교회에서 첫 번째 모임을 하고 이 예배실을 들어와서 이 강단에 한번 서봤어요. 서보고 참 좋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서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우리 이강재 목사님과 우리 당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 보니 이 유독 한 하인이 말을 하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느릿느릿하니 이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인을 어떻게 놀려줄까 하다가 자기 지팡이를 그 하인에게 주면서 밖에 나가서 너보다 더 미련한 놈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고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주인이 자기를 놀리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하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 주인을 어떻게 놀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깨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주인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놈이 또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이 지팡이를 또 나에게 주었구나 생각하면서 야 이놈아, 밖에 나가서 너보다 더 미련한 놈을 만나면 주라니까 이것을 나에게 돌려주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이 하인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님이 제일 미련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내가 왜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냐 했더니 하인이 하는 말이 하루 이틀 여행을 떠나도 그 여행을 위해서 미래를 여행을 준비하는데 주인님은 보니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떠나는 그 죽음의 시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 주인님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면서 지팡이를 주고 자기 일을 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3일 4일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옷부터 시작해서 여행지에 가서 어떻게 할 건지 다 계획을 세우죠. 만약에 일주일, 2주일만 여행이 되면 거의 한 달, 2달 전부터 여행 계획을 세운다고 아주 재미있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준비들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이야기에 나왔던 어리석은 주인처럼 우리도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조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도전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많은 소출을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가학 영농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많이 얻은 수익을 그해 다 소진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곡간을 짓고 그것을 가득가득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학영농을 하고 수고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결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왜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셨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찬양을 잘한다면 노래방에서 그 찬양을 잘하는 그 실력을 뽐내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찬양대로 가야 됩니다. 주일날 찬양대로 가야 돼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면 주일날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 학교로 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학교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봉사부서와 구제부서로 가서 그 귀한 일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람만이 가지는 기쁨과 달란트와 특징들을 주었다면 그 특징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야지 그것을 자기만 소유하고 자기만 간직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연말마다 목사님들이 계획들을 세울 때 제일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조제일교회는 연말에 목사님이 누구를 쓸까 고민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담이 되는 건 아멘 소리가 적어요. 막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부담되는 건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뭘 많이 줬어요? 엄청난 수확과 엄청난 부를 이 사람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자기만을 위하여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책망한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나만 배불리면서 나만 움켜쥐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많이 구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할 때 그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이 달라고. 많이 맡겼다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주세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좋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부자처럼 움켜쥐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자들을 향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차라리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자기만을 위하여 움켜쥘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러면 주님이 가난한 자와 불쌍한 사람은 좋아하시고 부자들은 미워하셔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그 백부장을 칭찬해 주셨고요, 왕의 관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때 그 왕의 관리에게 축복해 주시며 네 아들이 낳았다라고 선포해 주셨고, 해당장이 믿음으로 나올 때 그 해당장을 기쁘게 맞아 주셨고, 부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 부자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셨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부자를 미워하셔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많이 맡겼다면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은 것을 소유했다면 그 사람이 그 소유한 만큼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주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우리 인생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자는 이 수확한 모든 것, 이 많은 것,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움켜쥘 때에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기에 주님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 달란트와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대조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왜 어리석다라고 말씀해 주셨냐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줄로만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풍성한 수확을 얻기까지 부자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땀도 흘렸고 비가 올 때 어떻게든 이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수고하는 그러한 수고도 있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려질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가서 이 가꾸고 돌보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수고로만 그것이 얻어진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주지 않았다면, 때를 따라서 햇빛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식물을 자라게 하지 않았다면, 또한 그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것들을 돌보게 하지 않았다면 그 농작물은 그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루었다 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에게도 이 은혜를 인정하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이 가장 번성을 누릴 때의 이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룬 때의 제국을 보면서 아주 만족해하면서 내가 이 큰 바벨론을 이룬 것이 아니냐라고 이 교만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네가 교만히 여기면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네가 교만히 여기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다. 조심하라 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조심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어가지고 1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궁 위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왕궁 위를 거닐는데 끝이 없이 펼쳐진 대제국 바벨론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큰 바벨론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 고백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너의 지혜와 총명이 거두어 갔느니라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지혜와 총명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7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주시고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바벨론의 왕위를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고백했던 말씀이 다니엘 4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루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됨, 우리가 소유한 이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짧은 6절 말씀 안에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가? 그것은 무려 이 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인 칭주가 6번이나 등장을 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고 내가 소유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인 줄로만 착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줄로만 착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우리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 남편이 성진해서 우리 자녀가 어디 대기업에 취직해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이 막 몇 배가 뛰었어, 주식을 샀는데 막 주식이 뛰었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알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 중에도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 내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할 때 행동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하나부터 10까지 인생이 불평스럽고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의도적으로 하루에 10개씩 내가 감사할 내용을 적으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감사할 내용, 자녀에게 감사할 내용, 내 자신에게 감사할 내용, 그리고 내 상황에게 감사할 내용. 근데 처음 적으라고 그러면 저는 적을 게 없어요. 근데 적으면 어떻게 돼요? 10개가 넘어. 내가 몰라서 감사하지를 못한 거예요. 다음 주가 우리 대조제일교회 추수감사 주일을 당겨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새가족부에서 앉아서 이제 목사님과 담소를 나누는데 여기저기서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교회의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니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다음 주가 우리 대조제일교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여전도회별로 아니면 이 구역별로 나와서 하지 마시고 내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해서 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우리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대조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과는 달리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신 그 이유는 바로 물질적인 풍요와 만족이 이 자기의 영혼의 만족인 줄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나오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물질의 만족이 내 영혼의 만족인 줄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력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근력만 있고 돈만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근력과 돈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근력을 소유해 본 사람들은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근력이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의 근세가 있어도 10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불 5년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차관들이 다 구속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으면 정말 존경받는 고문으로 그 다음 대통령의 이 길들을 보좌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 앞길을 이 제시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계속해서 정권만 바뀌면 그 앞에 있는 정권들을 전부 다 기소를 해가지고 다 뒤집어엎고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이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늘을 나는 이 새를 떨어뜨려도 이 근력은 5년, 10년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줄까요? 마음속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입술로는 아휴,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이 영락교회 출신 선교사님 중에 이한상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한상 선교사님이 남성교회에서 와서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한상 선교사님은 전 삼풍백화점 사장이었습니다. 그 아버님은 회장이셨고요. 다 영락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셨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 이 현금으로만 한 1,000억 이상 정도 있으셨대요. 그리고 매년 상품백화점에서 한 20억 이상씩 수입이 들어오니 그것도 현금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아유 이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돈을 벌려고 주일 성수도 못할 만큼 돈을 벌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속으로는 누구를 더 의뢰해요? 하나님보다 내 통장에 있는 1,000억 원을 더 의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생각만 해도 막 미소가 번지지 않습니까? 근데 1,0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 4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아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에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마을 전체가 사라져버렸어요. 한 마을 전체가 사라져버렸어요. 돈이 많은 거, 내가 이것들을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그 돈을 더 의뢰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해란이 됐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돈을 더 의뢰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신뢰할 때 하나님이 후 하고 풀어버리시니, 과도한 욕심으로 상품백화점 구조변경을 계속하다가 그것이 무너져 내려버릴 때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까? 그래서 이 사상자들 피해 보상을 하고 정부에 벌칙금을 내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평생 모았던 그 돈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감옥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깊이 깨닫게 되고, 출소하고 나서 그 삼본백화점 희생자들을 이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내 남은 생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저 척박한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후하고 버리시면 이 돈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가 많은데, 움켜쥐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내 것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나누고 베풀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라는 그 말씀처럼 내 떡을 무리에 던지면 그것이 여러 날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젊은 의사가 이 의학도로 공부를 할 때 너무 집이 가난해서 이 끼니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체면불구하고 길을 가다가 문을 두드려서 이 빵과 우유를 얻어 먹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좀 먹을 것이 없냐고 그렇게 해서 구걸을 해서 먹었겠습니까? 그 집에 있는 어머니가 그 아이들 먹는 간식을 챙겨주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면서 그 의사 후보생을 돌봤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서 그
어머니가 큰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큰 병이 나면 우리가 평소에 돈을 많이 모아놔도 그 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한평생 모아놓은 돈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이라도 걸리거나 불치병이라도 걸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돈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독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무과를 갔더니 병원비는 지불되었음. 우유 한 잔과 빵 하나. 그 말이 뭡니까? 바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어머니를 알아보고 그 병원비를 지불했던 겁니다. 내 물질을, 내 이 떡을 물에 던지면 여러 날이 되어서 그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면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저희 가족들과 함께 설악산을 오를 때마다 보게 됩니다. 꼭 설악산을 가게 되면 이 비선대를 오릅니다. 비선대까지 한 40분 거리거든요. 40분 올라가서 비선대를 보고 또 내려오면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좋은 산책길이 됩니다. 근데 비선대에 올라가면 꼭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곡에 흐르는 맑은 물과 바위 위에 있는 썩은 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맑은 물은 계속해서 물이 흘러감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맑은 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바위에 고여있는 물은 비가 올 때는 물이 넘어갔는데 흘려 보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바위 위에서 물이 고여서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비선대로 올라가시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맑은 물과 썩은 물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이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물질적인 만족이 우리 영혼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조제일교회 교우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